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명지휘자, 20세기 초반의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관현악단의 첼로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매우 심한 근시였기 때문에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보면대에 악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늘 미리 외워서 연주해 나가곤 했답니다. 악보가 안 보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연주회는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휘자가 입원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 곡을 전부 암기해서 외우고 있는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가 지휘자로 발탁되어서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19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생에 기회가 3번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면,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3번의 기회 중에 하나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준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준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 말씀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준비가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고 사람이 준비한 것이 있고, 이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성경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뜻이 3가지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단어는 똑같아요. 시험이란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에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 있고, 2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 3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하는 것을 또 성경은 시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럴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하는 것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은 인신제사를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스트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아브라함의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셨던 아들 이삭, 지금 나에게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과 복을 준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과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등록을 하시면 사형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사형리는 4가지 영적인 이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믿어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식은 아무 생각 없어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앞으로 진행될 동안에 내게 복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6일째 되는 날에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 셋째 날에 땅,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짐승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짐승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살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미래를 준비하시고 희망을 준비하시고 평안과 복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준비가 있고 사람의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과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받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에 받지 못하거나 앞으로 쭉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원래대로 하면 1,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그리고 대부분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가나안 땅을 복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으로 준비되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9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 손에 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평안하게 살고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거를, 준비하신 거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과 평안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준비해 놓으신 것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돈 것처럼 뺑뺑이 도는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랑하셔서 복과 평안만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고 나를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돕는 자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도와주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는 영어로 하면 헬퍼입니다. 헬퍼, 도와주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보내 나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본문이에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돕는 사람을 보내 나를 도와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사람을 보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삶에 돕는 자가 셋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담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와. 돕는 자로 하와를 보내신 거예요. 서로 돕고 살게. 또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또 내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돕는 자들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지방호텔 매니저로 일하던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많이 치던 날인데 아주 남루한 차림의 노부부가 호텔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호텔들이 전부 만석인 겁니다. 잘 데가 없어요. 그래, 이 호텔의 문을 두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호텔에도 조지 볼트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호텔에도 역시 방이 없었습니다. 방은 없지. 날씨는 폭풍우가 치죠. 그리고 들어온 손님 차림은 남루하죠. 보통 호텔 매니저 같으면 죄송한데 손님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시죠. 이렇게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 볼트는 다른 호텔에도 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방이 누추하기는 하지만 괜찮으시면 제 방이라도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부부가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반드시 보답을 하겠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뉴욕행 비행기표하고 편지가 날라왔어요.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지어 놓았으니 뉴욕에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 호텔이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주 최고급 호텔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체인 호텔이 있어요. 이 조지 볼트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월도프 아스토리아 초대 사장이 됐어요.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 조지 볼트가 이 노부부에게만 친절하게 대했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은 아마 그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준비된 자였고 하나님께서 노부부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을 때, 준비된 복을 주셨을 때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신앙 인격이 갖추어진 자, 그 심령이 배려로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요즘에 대기업에도 신입사원 뽑을 때 스카이 출신을 잘 안 뽑고 얼마나 상대를 배려하고 협력하는가 그거 보고 뽑는데요. 스카이가 뭔지 아시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스카이 인류대학 출신들 뽑아보니까 이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이 협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거 안 뽑고 그 출신들 안 뽑고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런 거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협동을 잘 하느냐 그거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고사성어에 한자 성어에 적덕지가 필유여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덕지가 덕을 쌓은 가정은 집안은 필유 반드시 있다.
여경, 여분의 경사가 있다. 다시 말해서 덕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들이 많기 마련이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복수를 당하게 된다. 그것이 물리적인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원망을 듣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의 악행을 전파하게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건 일반적인 지혜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는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지만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악행이 돌아와서 곤란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얻어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이 자를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겠어요. 자, 성경 공부하는 필기하다 보면 볼펜도 떨어뜨리고 자도 떨어뜨리고 자를 떨어뜨렸어요. 제가 그걸 주워줬죠. 제 옆에 떨어졌으니까. 그래갖고 결혼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배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조지 볼트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배려한 것 때문에 그는요, 뉴욕에서 가장 고급 호텔의 사장이 됐어요. 배려할 줄 아는 자가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거기에 돌아와가지고 곤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의입니다. 신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면 신의가 있어야 돼요.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신의가 없으면 그 쓸모를 알 수가 없다. 만일 큰 수레에 소의 멍에를 맬 데가 없고 작은 수레에 말에 멍에를 걸 데가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수레가 필요해요. 수레를 써야 돼요. 수레가 아무리 크고 이쁘고 화려해도 소를 맬 부분이 없고 말을 매놓을 고리가 없으면 그 수레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번듯하고 괜찮은 것 같아도, 재능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이 신의가 없어. 이 사람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쓸데도 없고 이끌어 도와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돕는 자였고 다윗도 사울을 돕는 자였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사무엘의 도움도 얻지 못하고 다윗의 도움도 얻지 못했어요? 그는 신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신의가 없었고 사람 앞에도 신의가 없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다윗을요, 사울은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사람일지라도 내가 신의가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도움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자리를 그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황에서 이제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몰래 병사들 이끌고 자기만 도망갑니다. 왕이 앞장서서 항복하고 백성을 살리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병사들한테는 성 지키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몰래 뒷문으로 일부 병사들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러자 바벨론이 특공대를 파견해서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데리고 나갔던 병사들이요, 시드기야 왕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요,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에 가서 죽었어요. 신의가 없는 왕이 백성으로부터 의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어요.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일본군이 바다 건너서 쳐들어왔는데 부산에 상륙해가지고요. 한 보름 정도 되는 시간에 한양까지 진격합니다. 여기서요, 사람이 도보로 하루 10시간을 걸으면, 하루 10시간, 똑바른 고속도로 길로 걸으면 우리 한 400km 되잖아요. 산길을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보통 보름이 걸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씩 걸어서 보름 걸려서 한양 가요. 그러면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보름 만에 한양에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전쟁 준비가. 그냥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조가 뭐 했냐면은 왕세자인 광해군한테 너 여기서 전쟁 지휘해. 그러고 자기는 한강 건너서 도망갔어요. 한강 건넌 다음에는, 밤에 한강 건너간 다음에는 배를 불에 태워버리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의주로 도망갔어요. 의주에서 강만 넘어가면 중국 땅입니다. 여차하면 중국 땅으로 도망갈 생각으로. 조선이 그때부터 망했습니다.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왕을 떠났습니다. 조선시대가 그때부터 무너진 거예요. 계급제도가 그때부터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배려하는 마음과 신의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는요, 복된 인간관계는 배려로 시작해서 신의로 유지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된 인간관계는 배려로 시작해서 신의로 유지됩니다. 그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토스카니니는 준비된 자였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준비하신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신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도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에 평안과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심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또 신의가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져 없어질 세상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